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이 말씀에서부터 아마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아마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대처럼 이렇게 아마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림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별로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저 박스미 집사가 다시 그리겠다 그럽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내용인데요.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사로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느라 분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여러분 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마르다 동생입니다. 나사로 동생이죠.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르다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히 퍼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게 4절 5절인데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가룟 유다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개해서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고 꾸짖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마리아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을 곳이 없죠. 나누라 그 말입니다. 나누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이틀치도 아니고 3일치도 아니고 일용할 것. 우리에게 우리 모두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늘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굶주려 지친 무리를 돌려보내자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배고픈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결정적으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네한테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갚버렸습니다.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천국 가겠냐? 자기 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발에 쏟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한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순.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이를 본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내로남불? 왜 그러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루살렘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길,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안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누가 따라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모르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이튿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고 큰 소리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낙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박선미 집사가 왜 다시 그리려고 그러냐면 이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보니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 나귀는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웃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 그 나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콧구멍을 있는 대로 크게 벌려서 숨을 몰아쉬고 입은 아마 거품을 물고 앞에 막 꽃비를 잡아서 끌어야 갈 수 있는 막 주저앉고 싶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이 어린 새끼 나귀가. 왕의 행차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것도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 행차치고는 너무나 우습고 측은한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왕의 대관식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825년 6월 6일에 있었던 왕의 행차식입니다. 사를 10세, 루이 15세의 손자, 16세 아들은 죽었고 동생, 그 아들의 동생, 아들이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난 뒤에 다시 왕권, 절대 왕권을 회복하겠다고 나선 왕이 이 왕인데 사를 10세죠.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너무 좀 흐릿하게 나왔습니다만 앞에 호위무사들이 있고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 저 마차는 지금도 아마 박물관에 보관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쪽은 좀 흐릿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왕의 행차죠. 여러분, 우리 유게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할 때는 벌써 1km 전방부터 안 돼요. 말들이 얼마나 훈련이 됐든지 말발굽으로 팍팍 착착착 하고 오는데 장엄하답니다. 백성들이 저절로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날 정도로 그 행차가 아주 영광스럽다 그럽니다. 이건 지금 프랑스의 영광을, 왕권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 시대는 고통을 받아요. 또 왕의 행차가 영광스러울수록 아이러니하게 이 고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 너무나 비교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블랙 코미디 같습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라는 말이 있죠. 그보다 더 수준 낮은 아주 저급한 코미디를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는데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내두었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탈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풍자도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듯이 왜 이렇게 오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표적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상상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오시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잠시 후에 자기들끼리 소동하다가, 무슨 소동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런 소동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외치게 됩니다. 그 무리가 그 무리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했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저 12장,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그때서 알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당시로서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몰랐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들 하는 일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만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 그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무지랭이들과 시끌벅적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해괴망측한 광대놀이 정도? 아니면 신성모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비엄들, 이 거룩한 성에 저렇게 난장판을 벌리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효과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샤를 10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버금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네 나라는 군사도 없냐? 호위무사도 없냐? 주님이 동원하시려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 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는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13절에도 보듯이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듯이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듯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의 의미, 즉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 행위입니다. 행위. 이처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본성, 인격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역과도 연관이 맺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볼 때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실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것도 잠시 빌려 새끼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무슨 차를 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분이 키가 크기 때문에 천장이 높은 소울을 탔습니다. 소울. 기아차 있잖아요. 소울. 왜 그걸 타셨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프란치스코가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마 포르쉐 갖다 주면 못할 겁니다. 한국에는 목사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비싼 차라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이걸 어떻게 타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 봐, 교회를 모르면 말하지 마. 성도들이 나한테 선물한 거야. 오늘 제가 포르쉐 누가 선물한다고 제가 타고 다니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겸손하셔서 황금마차를 못 하시는 분이, 새끼나귀, 조그마한 새끼나귀 한번 빌려서 타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사역적으로 볼 때 새끼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끼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겸손.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겸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자기를 낮춤입니다. 낮춤. 이 말은 비우다는 말, 가난해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되 버리기까지. 그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에 눈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교만은 히브리 말로 위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위로 자란다. 위로 자란다. 마치 삭시 나서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서 자꾸 커가는 것처럼 위로 자라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뽐낸다. 위로 자란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구원받은 것,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변화를 이야기했죠. 그 변화가 어떤 거였습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새 사람 된다는 것,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을 그는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의 변화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사탄의 권세는 교만으로 작동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작동을 해요. 마치 뱀이, 사탄이 뱀으로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걸 따먹으면 네가 높아진다. 네가 커진다. 어느 정도로 높아집니까? 하나님 수준만큼 높아진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교만으로 작동한다. 반면에 빛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겸손으로 작동합니다. 겸손. 낮아짐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둠과 사탄에 속했을 때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겸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빛과 하나님께 속하면서 교만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빛으로 눈이 밝아져서 겸손의 가치, 겸손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교만이며 빛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겸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면은 교만은 가만 있지 않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촉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자꾸 끌어모읍니다. 자기에게로 인기도 끌어모으고 부도 끌어모으고 권력도 끌어모으고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하박국 2장 8절에 여러 나라를 노력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함으로 피를 흘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교만한 자는 이웃을 제거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며 거짓을 말한다고 밝히고 이웃을 향해 조소와 멸시를 쏟아낸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겸손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10절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 겸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말하면 됩니다. 그들의 병거와 예루살렘 에브라임은 북쪽 에브라임 예루살렘은 남쪽 이스라엘 말을 끊고 북쪽의 병거 남쪽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겸손의 왕이 오셔서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겸손해져서 전차와 말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활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합니까? 자기한테 끌어모으려고 교만해서 전쟁을 하던 사람이 겸손해져서 전쟁을 종식하고 손을 내미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평화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교만은 분열과 파괴를 낳고 겸손은 화합과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겸손한 자를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겸손의 비밀을, 이 겸손의 가치를,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퍼포먼스죠.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황금마차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타신 주님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길의 의미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습니다. 겸손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간 겸손의 길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죽었고 바울이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 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유배 갔습니다. 유배.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를 못하는 유배길로 갔고 나머지는 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70대 저는 조금 뒤입니다만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80대쯤 되시는 분은 그분을 알 겁니다. 보네파라는 사람, 시몬 베유라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야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겸손의 길, 죽음의 길로 가신 분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말씀하고 난 뒤에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바울, 보네퍼, 시몬, 베요, 주기철, 손자 목사님이 가신 그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생명의 신학, 생명의 철학, 생명의 목회를 꽃피웠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도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다. 보네퍼, 여러분 베드로 바울은 그냥 자체하고 보네퍼나 시몬 베요 같은 사람은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4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학과 철학을 남기는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비결은 죽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손장욱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도도하고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아마 그렇게 보겠죠. 말레이시아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아무리 그분들이 훌륭해도 우리가 그들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도한 신학교에 손장욱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계속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10수년 동안 끊임없이 어느 신학생 하나가 설교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집니다.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러다가 결국 순교당하신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의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진데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서부터 돌이킴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놓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돌이키시면 저들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맨 마지막 보면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이 백성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만의 길로 가던 사람을 겸손의 길로 주님이 돌려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낮아지되 소멸되기까지 낮아지는 겸손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백마를 타고 고지를 향하는 교만의 길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저지를 향하는 겸손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 목사님께 넘어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 당신이 처리를 못하면 우리는 떠납니다. 할 말이 없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이 저한테 왔답니다. 공이 온 것이 아니고 폭탄이 온 거죠. 폭탄. 네 해결 안 하면 넌 끝나는 거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불쌍해요. 왜 십자가를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떠날라 그러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의 길입니다. 낮추는 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려고 하십시오. 낮아지는 게 귀찮고 힘듭니다만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길, 작아지는 길, 소멸되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천국이 나타납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전차가 불타지고 예루살렘의 말이 끊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이 땅 위에 평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이 비밀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이 비밀을 꼭 붙잡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여 호산나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